자, 에스더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잠깐 볼까요? 4절입니다. 7장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이제 에스더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원래 모든 스토리의 이야기에 그 악인의 비극은 또 주인공의 어떤 선한 결말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이 조금 더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 면이 있죠. 1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이 결국 자기가 준비한 그 장대에 매달려 죽잖아요. 왕의 노가 그치고 오늘 1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다시 또 왕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막 두렵진 않아요. 이걸 보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야, 이거 진짜 모르드게 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예상대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1절과 2절 보면 야, 정말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반역자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인 이 하만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 중에 전부인지 일부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에스더에게 또 어떤 그 권위, 어떤 그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뒤에 부분을 미리 읽었습니다만 누구는 사라졌죠? 하만은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악의 축이었잖아요. 하만은 사라졌어요. 하만은 사라졌는데 그리고 하만에 있는 모든 재산도 몰수되어서 이제 에스더에게 가고 또 일부의 권위는 모르드게에게도 옮겨갔습니다.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왜냐하면 하만은 사라졌지만 하만이 작성한 왕의 조서는 아직 영향력이 살아있다고요. 이것들이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만은 사라졌어요. 막 나를 골치 아프게 하던 그 사람은 사라졌다고요. 근데 그게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공기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분위기와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고민과 내 사고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친구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아주 좀 나쁜 친구랑 사귀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나쁜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어요. 이게 어렵죠, 사실. 너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게 정말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딱 다짐을 하고 끊었습니다. 이사를 갔든 이사를 갔다고 생각해도 되고 본인이 끊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근데 걔는 사라졌단 말입니다. 얘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 안에 형성된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이것들까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남긴 그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딱 그런 거예요. 죄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다? 거룩하다, 칭의하셨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이 우리 안에 실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한 순간 나는 예수 믿은 다음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 사실 우리가 어디에 소홀히 하냐면 3절 이하를 소홀히 한다고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보십시오. 예전에 막 죽을 것 같고 마음 상하고 이랬는데 왕이 높여주죠, 재산도 주죠, 인장 반지까지 주죠. 거기에 그냥 취해 있어가지고 만족했더라면 사실 이 죄는 사라졌지만 하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살아있는 영향력을 간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이 되면 그 12월이 되면 그 조선은 어떻게 된다?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만은 사라졌지만 하만이 남긴 조선은 여전히 살아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하나 해결됐다고 막 좋아하다가 또 걸려 넘어진다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남긴 영향력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조선은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하만 죽었다고 하만이 썼지만 결국 왕의 이름으로 써진 거거든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유다인들을 멸절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왕의 조서는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없는 셈 칠게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요청하는 건 뭐냐면 결국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지금 5절에 나와 있지만 결국 그것들을 철회할 만한 또 다른 강력한 조서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서를 무력화시킬 만한 온전한 조서, 정말 더 영향력 있는 조서가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가난하게 막 전하고 특별히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써서 그냥 막 퍼지게 하는 겁니다.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일 나오지만 반격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일 잠깐 보면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일이 벌어질 때 보호해서 너희들도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취소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일 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이것은 이게 하만이 죽었으니 다 끝났다가 아니라요 이들에게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얘기해야 되는데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 끝났다 우리가 너무 좋다 재산도 얻고 인장반지도 얻고 다 끝났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 자신도 골치 썩는 문제가 하나 해결됐어요. 근데 아니요 그거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어느 방식이든지 간에 저기도 남아있네 저기도 남아있네 그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남을 향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고 상황을 향하여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 안에도 그것이 남아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처럼?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운다. 왜? 그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죄는 사라졌어요. 영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벌써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죄는 사라졌지만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 예민함과 분별력이 늘 깨어있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이 있죠.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만족하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막 위로를 받거나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이것들을 분별하여 3절 이후에 다시 왕에게 나가요 울며 구하니. 저 밑줄 그어놨거든요. 이게 울며 구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단편적으로 보면 하만의 재산도 받아, 인장반지도 받아, 울며 구할 게 또 뭐가 있냐? 근데 이 분별 있는 자는, 예민한 자는 울며 구합니다. 왜? 하만은 사라졌지만 하만이 남긴 조소의 영향력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울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잘 됐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볼 때 또 그런 마음도 들고, 자녀들이 뭐 학교에 진학할 때, 새로운 학교에 진학할 때 잘 들어갔다 라고 또 만족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 뭘까요? 울며 구해야 돼요. 왜? 자녀들이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대학 가서 여러분들 고민 많습니다. 뭐 얘기 나누다 보면, 대학 간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재밌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다고요. 뭐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은 울며 구해야 되죠. 대학 갔다 끝나나요?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은 그들에게 계속 침투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할 거 울며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힘들었는데 대학 가니까 잘 됐지, 그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대학 졸업했다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는 뭔가 고민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죄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들은 우리에게 계속 침투한다고. 그래서 봉성경이 뭐라고 했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요즘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 괜찮아요,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막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얘기 들어보면 안 괜찮아요. 아픔이 있고 여전히 불안한 한이 있어요. 어떻게 울며 구했다. 에스더가 울며 구할 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 하만도 죽었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조소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울며 구한다고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울며 구할 필요 없는데 울며 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뭐 그 정도 됐는데 뭘 그렇게 또 울면서 기도해? 라고 보인다고요, 우리가. 근데 우린 알아요. 이것들이 끊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멈추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 영적 전쟁은 보이는 것과 다른 그 양상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울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도할 만한 일이 없을 정도로 일이 잘 해결된 상황 앞에 서 있는 공동체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다 잘 돼. 신분도 잘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울며 구하는 마음이 사실 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턱하니 저한테 주실 때가 있어요. 자다가 막 갑자기 깨어나서 막 잠이 안 왔다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맞다, 내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데 그 문제도 있잖아.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향력.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 이것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어제 주일 말씀처럼 이것들을 그냥 피곤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을 주셨고 우리는 뭐 하는 자다? 삼가 지켜나가는 자지 뭘 해서 막 쌓아나가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그 고위직 공무원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막 못해 먹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끝까지 삼가 지켜나가잖아요. 엉뚱한 일에 그 송사에 매이지 않으려고 자기를 철저하게 거룩하게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울며 구하니 이 영적 예민함이, 그리고 이 깨어있음이, 분별됨이 우리 안에 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거와 비슷한데 약간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사명에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1절, 2절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 교회가 사명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디에 만족할까요? 뻔하잖아요. 성도 숫자 늘어난 거에 만족하겠죠. 수평이동에 불과한데 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온 건데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야, 우리 교회 100명 넘었다, 200명 넘었다, 300명 넘었다. 물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명에 깨어있지 않으면 1, 2절에 만족한다고요. 왜? 조금 재산이 늘어난 거, 조금 본인의 만족한 거, 왕에게 인정받은 거, 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사명이 뭡니까?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재산을 조금 더 증식하는 게 사명이 아니었다고요. 뭐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조금 돈을 더 버는 게 사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하는데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사명이 아니었다고요. 뭘까요? 그게 빛과 소금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늘 말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어디에 만족하냐면 1절, 2절에 막 혼자 박수치고 있어요. 아유, 참 좋다, 만족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예전에 보면 정말 사명이 있는 자는 자꾸 입으로 내뱉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사명은요, 자꾸 입으로 내뱉어져요. 그래서 제가 사명에 깨어있지 못할 때 아내 입을 통해서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아, 맞아, 우리가 그 사명인데. 그냥 내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이제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를 통해서든지 또 리더를 통해서든지 딱 들으면, 아, 내가 맞아, 사명에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예전에 정말 그 비전의 사람이었던 사람들 보면, 기아대 책 끼고 정정섭 장로님 돌아가셨죠. 기아대 찍고 정정섭 장로님은요, 항상 입에 이걸 달고 다녔어요. 우리는 교회를 깨우는 자들이야. 너희 간사들, 조간사, 뭐 조국장,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모금하는 자가 아니야. 당신은 교회를 깨우는 자야. 우리의 사명이 뭔지 반드시 알아야 돼. 맨날 운전만 하고 가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 항상 그래. 그러니까 그분만 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 그래서 내가 깨어 일어나.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아내한테. 아, 장로님 또 그런 얘기를 하셔. 그런 얘기를 하셔. 그런데 이 사명에 깨어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족이 안 돼. 지금 돌아가셨지만 만족이 안 돼. 항상 우리가 모금 좀 잘 됐습니다. 아니야. 그거죠, 안 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아대책교회 비전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야. 교회를 깨우는 자야.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 뭐 5만 교회, 6만 교회 그러면서 막 계속 우리에게 인커리지를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1절, 2절에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 그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 간사들께 투덜도 됐다고요. 너무 푸시하신다, 장로님. 막 엄청 그랬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 그분 아니었으면 기아대치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보스턴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그 성강교회 있을 때 올라가서 마지막 이제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영상을 보는데도 그분이요, 마지막 영상 나왔는데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아대책기구는 하나님의 거야. 마지막 이제 숨 하시는데도, 야, 그거 보고 막 눈물도 나고 권사님하고 계속 이제 있었는데, 이 기아대책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마지막까지도 그 사명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야, 정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비전이 있구나. 야, 나 아프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비전에 사로잡힌 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1절, 2절에 정말 설레발 쳤을 거예요. 야, 나 인정받았다. 아수르 왕에게 인장반지 받아 막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뭐 했다고요? 바로 대궐 앞으로 왔다라는 거잖아요. 대궐 앞으로. 일상으로 바로 복귀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건 직장에서 하건 뭐 인정받을 수도 있고 막 늘어날 수도 있고, 교회 사역을 해도 뭐 성도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잘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빛과 소금. 하영조 목사님도 마찬가지. 하영조 목사님도 항상 꿈꾸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 영상을 보면 우리 리더십하고도, 남성 리더십하고 얘기 나눌 때 하영조 목사님 영상을, 그분 오늘의 교회 다니시지 않은 분이거든요. 근데 한 안수 집사님이 그걸 보더니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 개척할 때 막 할 때.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한 목사님 가까이서 보진 못했고 그냥 단순히 파트타임 사역자로 있었지만 항상 느껴지는 그게 있었어요. 항상 비전이 있어요. 선교사들에 대해서 항상 미안해하시고 호통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선교사들에 대해서 미안해하셨다고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비전에 있었어요. 물론 욕도 많이 먹었죠. 막 비전교회 세울 때 그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어떤 것도 있었지만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나중에 천천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 항상 그 열정과 비전이 있었거든요. 사명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뭐에 만족합니까? 1절 2절에 혹시 막 만족하고 막 이거 떠벌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1절 2절에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사명을 향해 가니까 어디에? 그 3절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울며 구하니가 가능한 거예요. 이 재건과 갱신은요 사실 우리에게 수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명에 계속 집중하고 있죠. 단순히 인정받고 안락하고 부유해지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민족을 구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러니 1, 2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왕 앞에 나옵니다. 자, 3절 다시 왕 앞에서 거기 밑줄 울며 구하니 이렇게 놨어요. 다시 왕 앞에서 울며 구하니. 이게 오늘 저의 묵상의 핵심이었어요. 두 가지였죠. 죄는 사라졌지만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왕 앞에서 울며 구하니. 나에겐 정말 흡족한 만족스러운 상황이 있거든요. 1, 2절. 그렇지만 사명을 붙잡는 자는 다시 왕 앞에서 울며 구해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마 사명에 집중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키포인트는 죄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다시금 주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싸워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상반된 두 개 깨어 있죠. 하나는 죄는 사라졌지만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울며 구하는 모습이 사라졌어요. 다 문제는 사라진 것 같지만 그 문제가 남긴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이 남긴 복잡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구해요. 다시 나가서.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뭘까요? 사명에 깨어 있어요. 사명에 정확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그저 좀 인정받고 또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것, 거기에 그냥 만족해버린다. 근데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명에 딱 깨어 있습니다. 1, 2절에 만족하지 않아요.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울며 구합니다. 민족을 구하는 사명이잖아요. 저희 공동체도 빛과 소금의 사명이에요. 그냥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이동하신 분들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사명에 깨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가야 되죠. 캠퍼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들으니까요, 자기는 담임 목회자지만 부서를 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굉장히 쇼킹을 받았어요. 왜?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물론 이제 집사님의 공백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선 나의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사명이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도 내버려 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마음대로 음성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